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문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청년의 예배 때 선포된 말씀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요새 보면 더웠다가 또 시원했다가 비가 오나 하니까 또 시원하고 또 비가 온다 그래요. 참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2주 동안 정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인지 또 여러 많은 전도자들이 열심히 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뛰어서인지 하나님 은혜로 오늘 17명의 새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보니까 수원에서도 왔어요. 수원에서도 왔고 수원보다 조금 먼 네팔에서도 왔고 네팔보다 조금 먼 미국에서도 보니까 우리 코코 친동생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코코 동생들 데리고 왔다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오고 우리 다민족들 또 많은 또 전도자들이 전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You Made It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이 You Made It이 뭔 말이냐, 목사님 자꾸 기분 나쁘고 영어 쓰신다 하시는 분들 마음을 좀 푸시고 너가 뭘 만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저도 긴장하면서 그런 악몽을 많이 꿔요. 눈 떴는데 6시고 막 이런 꿈 있잖아요. 목사님 아이들이 막 우리 집 앞에서 문 두드리고 목사님 뭐 주무시냐고 막 그런 진짜 악몽이죠 그건. 그래서 제가 막 하여튼 잠을 많이 못 잤죠. 덕분에 시차가 생겼어요 지금. 한 10시면 너무 졸려요. 새벽에 눈이 떠져.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혼자서 특세하고 왔어요. 혼자 개인 특세를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도 참 많이 왔는데 우리 300여 명의 청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 보면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시거든요. 응답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열려 계십니다.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다 들으시니까 마음껏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2주간 사실 수제기도 없고 그냥 새벽 예배만 하다 보니까 그 9번의 강의를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전용 목사였어요. 2주 동안은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매일 디모데전서 후서 한 장씩 묵상하면서 또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복음의 소중함,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계속 저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 또 그것을 받아서 읽었을 디모데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제가 막 살아나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전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예원의 청년들을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파수꾼으로 세워나갈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2주 동안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적으로 맑고, 영적으로 맑은 게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맑은 상태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만 머물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2주를 보냈는데 그렇게 2주를 보내고 나니까 변화가 생겨요.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해져요. 굉장히 정직해지고요. 전 또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목사님 정직하셔야죠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근데 참 잘 안 돼요. 목회자기 때문에 막 덮어두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약함 쳐다보면 낙심되니까 일단은 강단에 서야 되니까 그냥 덮어둔 것들도 막 보이더라고요. 2주 동안. 그래서 지난주 청년 말씀처럼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내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온도로 기도하는지. 그 두려움은 두려운 상태, 염려하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을 적용한 특세였죠.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다. 저도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성과 이런 정욕과 세상과의 싸움이 힘겹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생명도 드리길 원한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요. 나도 몰랐던 나를 덮고 있는 천막들을 막 이렇게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저도 특세를 준비하고 또 은혜 받고 하면서 낮에는 좀 시간 있을 때는 여러 또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막 듣는데 우연히 이 알리스터 백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스코틀랜드 분이시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우연히 2019년도에 이 알리스터 백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저 설교예요. The Power and Message of the Cross라고 조회수도 되게 높죠. 5년 전 2020년 된 것 같아요. 저분이 이제 알리스터 백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 잘 모르지만 미국과 또 한국에도 강해 이 성경을 가지고 쉽게 설교를 잘 하시는 강해 설교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고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주시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목회는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유튜브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개혁주의 목사님이세요. 저 제목대로 십자가와 그 능력에 대한 설교였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특세를 준비하고 하면서 막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저 설교를 오늘 틀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특세 9번 했으니까 좀 저도 쉬어도 되잖아요. 사실 하루는 저도 인강으로 좀 대체하고 싶었어요. 오늘 자습 오늘 인강 안 됩니까? 여러분 된다면 안 돼요. 저 되잖아요. 9번 했으니까 한 번은 좀 원래 9번 도장 한 번 찍으면 한 번 커피 공짜로 주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영어 설교예요. 자막도 없고 저는 또 스코틀랜드 분이라 액센트가 좀 세요. 저도 사실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들었어요. 저는 솔직해요.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먹여주고 싶어요. 막 내가 만들어서 줄 수 없으면 사 먹이고 싶은 거예요. 환경만 되면 사 먹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모셔와서라도 좀 어떻게든 그냥 먹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말씀이죠, 말씀.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오늘 힘겹게 교회에 억지로 온 사람 혹은 오랜만에 온 사람 혹은 한 주가 너무 힘들게 교회를 왔는데 살아날 수 있다면 제 설교 아니어도 누구든 와서 그냥 살리는 메시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누구 모셔올 수 있다면 무릎 꿇어요.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소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내 새끼들 밥 먹이겠다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라도 한번 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저 알리스터 백 목사님 막 진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비행기라도 모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 내용으로 오늘 대신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강도에 달렸던 거, 그건 다 알아요, 그죠? 하지만 깊이 살펴본 적은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이야기예요. 33절을 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해골이 이제 골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죠? 처형하는 그 갈보리산을 말하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만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뭐 사람을 죽였는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봤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건 뭐 아주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그냥 달리만 해서 달리는 거죠. 사형을 당할 만큼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운데로 해서 양쪽에 한 명씩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요 극에 달했을 때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소개를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왕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키니까 온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몇천 명이 군중이 따라다녔는데, 그랬던 분이 아무 힘 없이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혹시 몰라, 그래도 저분이 기적 같은 일을 벌일지도 몰라라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니까 끝났구나, 다 거짓말이었네, 뭐야 저렇게 힘없이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침없는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이에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오병이 열을 통해서 떡을 먹고 막 했던 만큼 더 배신감을 느껴서 35절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죽은 자도 살리더만 너도 살려봐.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왕이라며 네가 너를 구원해봐. 빨리 뽑고 나와봐 한번. 조롱하는 거죠. 그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구경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다는 놈이 너도 구원 못하냐? 유대인의 왕이라며. 더 슬프고 황당한 것은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도 죽어가면서 끝까지 조롱을 해요.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그리스도라며 왜 이러고 있어, 구원해 빨리. 육신의 구원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도 죽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우리가 나쁜 짓 했으니까 십자가 지지만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지금 십자가 매달려 있는데 너랑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그때 43절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거의 죽기 직전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 나를 기억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확정을 지어버리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강도는 죽어요. 자, 이 강도가 눈을 떴을 때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천국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리스터 백 목사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강도는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죄밖에 짓지 않았어요. 살면서 나쁜 사람이에요. 행악자예요. 심지어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기 직전까지도 욕했어요. 누가는 안 썼어요. 마태는 기록했어요. 27장 44절에 마태복음에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양쪽 다 욕했어. 방금 전까지 같이 욕하다가 하여튼 순간 뭔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고백하기 직전까지도 죄를 지었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으니까 큰 죄죠. 근데 지금 천국 갔어요. 자,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과연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알리스트 백 목사님은요, 자기 처음 가서 이 친구보다 찾을 거래요.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냐, 너는? 너 어떻게 천국 갔냐? 아니, 방금까지 예수님 조롱하고 같이 욕했는데 이렇게 살던 네가 어떻게 왔네 여기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You made it. 이게 이 제목이에요. You made it. 너 왔네. 어떻게 왔어 네가? You made it. 천국에 왔네. 어떻게 왔냐? 영어로 How did you make it? 어떻게 네가 왔어 여기를? 막 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막 흥분해가지고 막 You made it! 막 소리 지르시는. 아니 이 강도는요 그냥 예수님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만 했고,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씀을 듣고 죽었는데 눈 떠보니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천국 입구에서 아마 강도도 놀랬을 거예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죄 짓다가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기회에 눈 떠니 딱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묻는 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르다니 왜 몰라요? 어떻게 왔어요? 저 진짜 몰라요. 잠깐만 이제 상관을 좀 모시겠습니다. 슈퍼바이저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다른 이제 상관 천사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나 오셨나요? 교회 안 다녔는데요. 세례 받으셨나요? 아니요. 성경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시나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5가지 솔라 아십니까? 그게 뭐죠? 멍하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물어보죠. 그럼 당신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무슨 근거로 여기 왔습니까? 그때 그 강도의 답이에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와도 된다고 했어요. 영어로 The guy in the middle cross said I can come.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와도 된다고 그랬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건 가운데 십자가에 계신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예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1인칭으로 답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믿어서요, 제가 교회 다녔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목사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제가 직분자였어요, 헌신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게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나를 이상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3인칭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가장 강력한 답이에요. You made it. 너 어떻게 왔니? 가운데 십자가 계신 그분이 나를 와도 된다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최고의 답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지 그분이 와도 된다. 그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선포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날마다 선포돼야 됩니다. 날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선포돼야 돼요. 나에게 선포돼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난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이 안 되면 또 우리는 믿음 플러스 무언가를 구원의 근거로 삼고 십자가에 눈을 떼요. 또 나를 봐요. 말로는 아예 십자가 알죠? 은혜 맞죠? 은혜죠라고 하면서 내 삶 속에 마치 내 자신이 뭔가 구원할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살아가요. 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려고 해요. 가운데 십자가 매달리신 그분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눈을 떼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절망에 빠뜨리고 끔찍한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허세와 교만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 많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에 관해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괜찮은 사람이세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대단한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볼 때는 멋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 그 괜찮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뭘 보고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안 지었어요? 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니까? 인기 많았어요? 아니면 교회 와서 직분자니까 갈렙 차양대 하니까? 솔직해져야죠. 오늘 솔직해져야 돼요. 십자가 메시지잖아요. 우리 진짜 별로잖아요. 여러분, 진짜 별로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누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시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괜찮지 않잖아요. 솔직히 세계 선교 할 만해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 받을 만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보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전할 홍보대사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세요? 여러분 얘기하니까 좀 기분 별로 안 좋죠? 제 얘기해 볼게요. 전 진짜 심각해요. 별로예요, 정말. 만약에 제가 제 안의 죄성과 제 안의 불신앙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스크린에 막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카메라들 다 나갈 거예요, 아마. 나 저분 설교는 못 듣겠다고. 저런 분이야? 저런 생각하는 분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보이는 게 생각과 마음이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막 사진 하이라이트처럼 막 떠다니면 아마 여러분 다 나갈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제 모습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저는 100% 인정합니다. 내가 저 강도 맞다. 나도 저랬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예요. 우리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말해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대놓고 얘기하야 니들 서로 봐봐. 별로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니 잘난 사람 없잖아. 니네 지혜로운 사람 없지, 능력 없지. 봐봐, 자세히 봐봐. 학벌도 별로 아니야 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고 능력도 없어 너네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우리를 왜 택했냐? 하나님 택해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우리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우리에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이 T예요. T, 쌉T 완전. 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한다. 잘 들어봐. 얘기하는 거죠. 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The guy in the middle cross,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 말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와,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셨지? 저도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나 같은 자를 왜 목사로? 진짜 목사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왜 나를? 너 같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딱 좋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해요. 왜 부럽죠?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는 이놈 부럽다. 이 자체가 이제 구원과 복음에 대한 큰 오해로 생기는 것이죠. 구원의 신비함과 또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율법 지킨 적 없는 이 강도 구원받았어. 삶이 엉망인 이 강도도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은혜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100%고 더 어떤 것도 추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성화, 이 땅의 삶 속에서의 변화는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강도는 성화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바로 죽었죠. 그래서 19세기 위대한 선교자라고 부르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강도가 50년을 더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은 받고 나서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오늘 지금 한 30분 후에 천국 다 간다 그러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허락한 시간까지 살아가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강도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제 죄인임을 고백을 했고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회심과 칭의가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 강도가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강도를 구원하는 은혜는 여전히 적용되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별된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길.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 제자들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전부 다.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강도짓을 하자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강도가 그랬을까요? 나 이제 구원받았네. 낙원에 있겠다 약속받았으니까 다시 강도짓 하자.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단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정욕과 죄의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 개념, 여러분 찬양할 때 막 나는 자유에 찬양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유가 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의 개념, 자유의 정의. 우리는 이 자유의 개념조차 세상에서 들어와 있어서 자유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생각해요. 정반대, 그건 타락한 정의예요. 그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성경은 방황이라고 해요. 방황이라고 해요. 억압이라고 해요. 아까 방금 밥 먹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석영 사모님이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김모희 전도사, 우리 또 사모님, 이석영 사모님, 갈렙 지휘자님 오셨어요. 혼자 온 게 딸 그 다우미를 안고 왔어요. 인사시키겠다고 다우미를 데리고 왔어요.
가까이서 처음 봐요, 저 다우미를.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눈을 딱 제 눈을 제 얼굴을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혜론이도 아직 제 눈을 잘 못 보고요. 장세장모 딸 제이 리브는 아예 안 봐요. 저를 잘 안 보는데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런지 눈을 안 떼는 거예요. 눈을 딱 이렇게 해서 눈도 얼마나 눈이 예쁜지. 눈이 저보다 훨씬 커요. 이미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웃겨요 그게? 눈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막 제가 부끄러울 정도 제 눈을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축복하고 막 축복이 막 나와. 얼마나 예쁜지. 이제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는데도 눈을 보면서 생각 웃어요. 머리에 손하고 기도하는데 막 웃는 거예요.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기도 받는 모든 시간에 다우미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게 자유예요. 다우미에겐 그게 자유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참 자유예요. 엄마를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방황이에요.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이거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특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가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룰을 어기면 실격이에요. 점프력이 높다, 힘이 좋다, 빠르다 필요 없어요. 룰 안에서 경기해야 돼요. 그 법이 그 선수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유예요. 룰을 지켜야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룰은 그 법이죠. 법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들, 성경의 율법들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이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고리타분해, 교회는 뭘 자꾸 하지 말라 그래. 아니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법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율법을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기도 했지만 좀 미국에 지금도 총기 사고가 거의 지금 뭐 그냥 교통사고처럼 많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왜 나겠어요, 여러분?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나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인격이 우리보다 이상해서 총기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총기를 합법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별것 아닌 그 면허증 하나 있으면요,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듯이 총을 사요. 진짜 그냥 여기 주유소 같은데 그 마트에서 그 면허증만 있으면 총을 한 2자루는 그냥 사요. 총알이랑 지나가다가 살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법으로 금지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가 총기 합법화되면요, 아침에 9호선 출근길에 100명씩은 죽어요, 진짜. 100명이 뭐예요? 강서구에 사람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산해질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총을 못 가지게 자유를 줘라? 아니죠. 총기 소지 못하게 하는 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하는 바운더리, 보호 안에, 그 펜스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합독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강단에서도 나오고 지금도 나온다는 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되어지는데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쁘냐? 위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감정적 기쁨 말하는 게 아니면 슬프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슬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가운데 십자가 매달려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계속 땅만 보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땅만 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나만 보게 해요, 마귀는. 죄인의 특징은요, 나만 봐요. 자기애가 넘쳐요. 죄인은 자기애가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애가 심하면 상대방을 죽여요. 미워서 죽이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해서 죽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 죄성이 있어요. 그 체질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걸 정말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기도가 된다고? 범사에 감사가 된다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하다는데요. 가운데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나와도 된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된 특별 새벽 기도가 이 구별된 시간이에요. 몸은 피곤해도요, 영혼은 살아나더라고요. 저도 경험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감사가 되게 만드세요. 범사에. 저는 감사송이 너무 좋아요. 감사송. 모르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찬양을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사랑부 아이들과 사랑부 아이들 어머니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뭘 감사할 게 있어요?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환경 계속 되려냐?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왜냐? 가운데 십자가가 매달린 분이 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룹별로 감사송 챌린지도 좋을 것 같아요. 야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감사송 챌린지부터. 야호 그만하세요 이제. 야호 감사송 챌린지 같은 거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 유행을 한번 좀, 우리도 하루 종일 릴스 본다고 감사 나오지 않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가운데 매달린, 십자가 매달린 그분 바라보다 보니 내 상태가 바뀌고, 기도하는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나의 상태가 바뀌어요. 특세를 끝났다고 여러분 아침에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 기도에 내일부터 하니까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강도는 이랬을 거라는 거죠. 항상 기뻐했을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해봤으니까 기도로 계속 예수님 대화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뭐 했을까요? 전했을 겁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알레스터 백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사랑스럽게 그러나 미친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맞다. 사랑스럽게 그러나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오늘 전도해야지라는 의무감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그러나 들어야 하니까,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을 만난 이 강도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돼요. 이분을 만나면 인생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군데? 가운데 십자가 매달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짜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머리로만 그래 맞아 내가 강도였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강도가 살았을,
강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갔을 그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영어로 present. present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 그죠? 결론으로 어제는 history, yesterday's history 지나갔어요. 내일은 mystery,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선물, gift. 그래서 present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daily,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매일매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매일 십자가 바라보는 것. 매일의 십자가는 져야 되죠. 매일 해야 됩니다. 뭘요? 가장 먼저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든 남에게든. 여러분, 나에게도 선포하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You made it! 외쳐보세요 한번. 아무도 안 할 것 같네. 하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I made it. 교회 오면 서로 You made it. 교회 왔네. 너 교회 왔구나. 오늘 순모임 오면 순장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You made it. 어떻게 순모임 도망 안 가고 왔구나. You made it. 그보다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 You made it. 그래, 내 구원 받았네. 천국이 보장되었네. 누구 때문에? 가운데 십자가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매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잘 놀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나의 죄가 보여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임이 보이는 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잖아요. 죄인은 담대할 수 없어요. 죄사함 받은 의인이 담대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누림이에요. 노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목사님, 너는 감사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이 세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I made it. 내가 구원받았어. You made it. 너도 구원받았어.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